나는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육체에서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로,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로. 자, 왜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로 있는가? 일단 생명의 언약이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지만 그 일방적인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있죠. 그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믿음 안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단 각 사람들에게 역사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섰는 것은 누구에게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듣는 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듣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기보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와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이런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이는 그냥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은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 가르침은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이런 세상적 모든 문화 가운데 지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의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요. 내게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뛰어서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지만 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영적인 삶이 있는 자, 영적인 삶이 있는 자와 육적인 삶이 있는 자, 영적인 삶이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늘 육적인 삶이 있는 자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증거와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와 실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아시르라는 복인데, 그 아시르라는 복은 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 있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른 구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일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쏘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앉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받는 자에게는, 이는 히브리어로 아시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아시르뿐만 아니라 바라크라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르는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은 너희 생활과 일반적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가 하나님의 가지에,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표현하는 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듣는 자들, 누구에게 200 가운데 나온 자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음 밖에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깜빡깜빡하는 사람도 있겠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습이 달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그 말씀이 그 신령 안에서 마치 씨가 심겨진 것처럼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을 뿌리게 되는 그 필수펀치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이 전하는 전달자가 은혜를 주긴 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좋은 메시지, 좋은 성령의 말씀을 전한다 할때 중요한 것은 여기 앉아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앞에서 200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이곳에 임하여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임하사, 이는 아시려는 그 복이 보편적인 복이 아니라 이는 특별히 택하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 많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택하신 족속, 그 택하신 족속의 두 번째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한 사람 세우는 것이죠. 대표를 세우는 것이죠. 그때 그 대표는 누가 되어지겠느냐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인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말씀에 인도하시 받는 자의 삶, 이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신 아브라함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는 딸을 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결론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 말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요, 창세기 12장에서 3절 있고 2절 있고 1절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갈대아 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1절에 다시 11장으로 올라가니까 아브라함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는 결혼했으나 나이가 들어 80대가 90대가 되실 때도 그 생명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했다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게 되지만 분명한 것이 그 안에서 그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 무의미한 삶에서 이런 어디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아내의 관계, 자녀의 관계, 물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는 주위의 모든 친족들에게 관계에 있었어요. 그 행복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자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보다 시편 1편에 아슈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슈르는 어떤 분인가? 이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다 복인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서 말씀 가운데 너희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너희의 삶 가운데 있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너희여 너희 중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 야곱 변해서 이스라엘의 길 이스라엘은 어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양이 누구에게 있더라? 이스라엘에게 있더라. 야곱에게 있더라. 야곱에게 있는데 그의 모든 삶은 육적인 삶인데 그 육적인 삶을 이는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인 삶으로 바꾸사 이스라엘에 청하셨고 이스라엘에 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삶이다. 왜 그의 삶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12기초를 세우고 12기둥을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근본된 것이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는가?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은 바로 아슈리의 복인데 아슈리의 복은 창세기 1장일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을 그 질병들은 모든 심령들 그 육체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아담 아브람 메기나 속하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간절했다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분명합니다. 이 언약 어떤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언약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는 베레스트인데 베레스트 안에 첫 번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서 내어 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너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증거해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루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내게 말씀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 말씀은 조상들이 먼저 살았다 죽었던 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들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두 조상들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족속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요한복음 19장에 똑같이 족부 친구가 되어졌는데 족부 지파 되어진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보게 되면 열매를 맺은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드리는 똑같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왜 가지가 있고 왜 가지에 열매가 없고 왜 가지에 열매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아쉬웠던 그 은혜가 그 육체는 그의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유대인이나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오직 부르심 입은 자는 어떤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는 준비되어졌다거나 제사장적 삶이 되어진 자와 제사장적 삶이 되어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찌들어지게 살 것이 아니라 폼나게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폼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신명기 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을 바로 네가 구심점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되어졌다는 그 의미의 말씀은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추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만났다는 거잖아요. 발견했다는 것이잖아요. 느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문에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요한의 모습이고 요한의 고백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기에 앉아있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믿음 안에서 고백하겠습니까? 대추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고백이 옆사람이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느낄 것인가 그 말씀 내게 듣고 아니 들으면 내가 듣고 아멘 그 말씀 내게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역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추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은혜이지만 그 보편적인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은혜가 되어줄지 모르지만 내게는 무엇이다? 생명이 되게 됐다. 생명이라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추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왠지 아니 저들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어져. 대추의 말씀이 계신 어디 여기 만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약속은 여호와께서 열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누구에게? 나에게 바로 나에게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듣는 내게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모든 부흥사들에게 그러죠. 아멘한 얘기 축복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대추의 말씀 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질병 내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복잡한 모든 문제 내 안에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 8길을 내가 인생 8길을 내가 무엇을 정해야 될 것인데 그 정해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가 믿는 그분 내게 약속하신 그분 내게 은혜 베푸신 그분 그것도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좌절하고 왜 자살하고 방목하고 요즘 묻지마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에 절망하고 작은 것에 내 생명을 던진다는 그 의미로 바로 얼마나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길이 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살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내놓고 덜퍼덕 주저앉아서 하나님 무릎 꿇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고 작정대로 하는 것, 물론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만남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꾸 찾는 자에게,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대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에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히브리서 당시 말씀에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문학적인 어떤 메시지 설교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말씀 안에 참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소서 1장 17절의 지와 계시형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가 문제로 나와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들에게 정말 능력자에게 상담을 해서 우리 상담하고 시간이 지니까 삥 돌아서 내게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죠.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알게 된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말씀 참되게 치는 것. 근데 그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믿음 안에 나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나오는 그는 그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는 그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생명, 너에게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말씀을 쫓아가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가니 창세기 10장 4절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정한 곳에 이르러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때 하나님께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친구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택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로몬은 로마서 10장 17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들음에서 듣는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포도원에 젖붙임 받을 때 젖붙임 받을 힘이 그 뿌리에서 진행을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12장 5절은 포도원에 젖붙임 받은 자의 삶,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자의 삶. 이는 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내가 부모 품에서 태어날 때는 중요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잖아요. 누구 사람, 여기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은
너무 장화가지고 장화에 들어놓으면 다 독해 믿음으로 듣게 되면 내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만들자 보니까 사람의 그 의미는 바로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담이더라고요. 아담은 하나 붉은 흙이에요. 근데 붉은 흙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생기 부르시게 생명이 되어진 것은 이게 아담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생기부여 생명이 되는 자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쫓겨난 삶.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앉아있어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자입니까 벗어난 자인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영상대로 계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첼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어요? 정성껏 만들어요. 정성껏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의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야곱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일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 여러분 인생 여덟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긴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주지 않는 것은 말씀이 살았고 운동해서 내 내면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가 분명히 믿는 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늦게 이루어지고 먼저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도 자칫기도 한다는 거 그러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날 자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육이 속한 자이면 넌 자기 욕심을 챙길 것이고 영에 속한 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내 삶 가운데 다짐했느냐? 이제 성령을 쫓아낸다. 성령 쫓아내고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라 하나님 인도하심과 구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진다. 이 말씀은 내 육적인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자의 삶을 살 것인가, 내 육적인 소유를 누리면서 내 욕심만 나를 가득 채워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 것인가. 똑같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이지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을 버리기 다 우리가 아무리 가진다고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되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몇 복사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되어 있어 말씀을 검토하고 말씀 검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삶 저에게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삶 이게 바로 성령 쫓아 행하는 삶이야. 이게 바로 어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사도행전 이전에서 그들의 성령에 임했을 때 그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되거든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겠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결과로. 그러나 영적인 삶은 그 삶이 육체적인 삶이 무너진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는 육체의 소욕, 성령을 쫓아가는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냐,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명기 3장에 29절에 이스라엘은 행복자보다 산 행복자의 삶은 바로 어떤 자의 삶이다. 이는 시편 1편에 있는 자의 삶, 아슈레의 그 삶, 구별되어진 자의 삶. 2절에 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 이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 시편 1편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기는 시냇가에 솟는 늘 푸름 있는 자의 삶, 이는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씨를 쫓아 파시면서 그 삶이 행복자의 삶이에요. 이 행복자의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인데, 이는 아슈레의 삶, 이는 네가 자유,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을 때, 네가 이해할 때 이미 네 마음이 정했을 때, 그 말씀은 정했을 때는 말고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네가 정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그래서 이는 혼적인 것이 육적인 삶. 혼적에서 육적에서 영적인 삶. 혼적인 것이 땅에 있는 주 내 생각과 탐심인데,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향하실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한 자가 되는 자의 삶이 되실 때 믿음 안에서 정한 마음이 되어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교회를 많이 떠났잖아요. 그거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갔습니다. 집회를 하면서요. 거기서 성도들 만나서 목사들 만나면서 배우면서 지금 요즘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힘들고 집근자들도 힘들다고. 왜 힘들까요? 만남이 모르겠다는 것이죠. 만남이 모르기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는 것은 혼적인 것이고, 혼적인 것은 모든 일들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늘에 속한 자는 내 의지대로 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내 생각은 죽을 깨나도 하나님의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우리는 얘기해요. 내가 믿어서 믿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작은 듯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작정 기도라고 40일 금식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는 만남이 있게 되거든요.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지는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서 친한 사람에게는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 안 해도 돼. 한마디 딱 하면요 벌써 알아들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남은요 시편 107편 2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업운동적인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말씀,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만남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저를 고치시다. 고쳤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 혼자 힘쓰겠어. 그냥 나만 골병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육체적인 삶께서는 40대가 정점인데 40대 정점에서 이제 내가 계속 40대까지 가장 힘쓸 때잖아요.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의뢰 아래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올라탈 것인가? 이 말씀은요, 부산을 가는데 그냥 내가 걸어갈 것인가? 서울역에서 KTX를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아, 기왕에 KTX 돈 좀 더 줘. KTX 사지 왜 걸어가? 그 시간에 떨어져 갔죠. 떨어져 갔죠. 이것이 바로 뭐 서울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면 하나님께 되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면 성령 조차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그 문제 누구는 그분께서 내게 모든 하나님 가르쳐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이 누구에게 쓰러져요? 상대방에게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에서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누구가 시험했어요? 강 건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를 향해서 해결했어? 아니잖아요. 형이 지금 밖에서 에돔과 야곱과 건너서 기다리죠. 야곱이 알잖아요. 그때 전화통화를 하든지 말이 오가야만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그렇게 해결 안 해요. 누구를 만나요? 야곱과 사람을 만나죠. 이게 말씀을 보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는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거 놓지 않겠나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아니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미 정했다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됐다는 것이야.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 되었죠.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받았으면은 그 복을 주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냥 고가고 좀 말은 그렇지만 그림 속에 기도하는 것이 이 기적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행복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것이 이 기적이야.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야. 실컷 놀다가 다른 사람 열매 맺을 때 실컷 놀다가 잎이 무서워 즐거움을 누리다가 때가 됐지만 이제 잘린다? 이게 잘릴 준비에 껄껄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많이 수창된 이후에 하늘 찾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내게 성령 쫓아다녔어요. 양복강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에 살아야 예수와 하수 건너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양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문제를 그 문제 어떤 문제?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시리아 애들하고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복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절대 이 복을 내게 받기 싫으면 절대 못 놓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잖아요. 이 조상 때부터 주신 축복을 내게도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도 축복이에요. 태초에는 천대에서는 그 복이잖아요. 그때 그 사자가 야곱을 이스라엘 바꾸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애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모세를 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나 요단강을 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나 여리고스니 앞에 가론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가 말씀을 보내요. 너를 나를 고치시사 이에게서 건져내셨도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떤 내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왜 좌절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건너편에서 일하시더라.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모든 주위과의 모든 문제를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요? 언어가 언어라고 요즘 시대뿐 하잖아요. 이게 문화예요. 세상적 문화예요.
이 세상 때문에 지금 온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래요. 한마디 하기는 그 문제가 조금 내가 듣기 기분 나쁘다. 그 문제가 문제 삼아가지고 또 뭐야? 자꾸 벌어져. 이게 사람 언어로 있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누가 해결하지? 그 사람이 하나님 해결해야지. 일단 하나님은 내게 내 문제를 먼저 나를 고쳐주시고 먼저 나를 고쳐주시고 그 고치신 하나님 건너편에 가서 저들에게 그 상대방의 그 마음들 저들의 마음들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그 마음이 같아져야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해결됐다고 한 달째 저들이 지금 그래 알았어 한 달째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영에 속한 자의 그 마음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무슨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능력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계속 평평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로 표현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짐이 행복자의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이 그 능력이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말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안다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안다는 것이에요. 뭘 때 만났을 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라 날이 그날 어떤 날에 행복자의 즐거움 누리는 자의 삶 행복자의 삶은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로서부터 이루어졌다 너로부터 이루어졌다 무엇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세상적이고 탐과 탐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용 안에서 생명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행복자의 삶은 하나님께 흥을 노래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즐거움과 노래가 나오잖아요. 내 육체의 즐거움이면 노래가 나오면 내 육체의 근심이면 일어나부터 짜증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모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못 배워가지고 말이 시작이 썩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그렇게 못살 없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뜻이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나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연결되어 있는 저들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역사되어짐이 실성이 되게 하신 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이게 성령 주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